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 책을 통해서 구라파 대륙에 있는 전쟁이 종식이 되어지고 또 민주주의와 건강한 문화가 그 땅에 꽃이 피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는 책을 썼는데 무려 7년 동안 이 책을 갖다가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책을 다 완성했을 때 자신의 친구, 절친했던 친구이자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에게 이 작품을 갖다 맡겼습니다. 자네가 한번 검토해달라고, 알겠노라고 원고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서재에서 열심히 원고를 검토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가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근데 그의 하녀가 방 안 청소를 했는데 그 다음날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방 안에 와서 보니까 그냥 원고 뭉치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으니까 웬 쓰레기 더미가 생각을 하고는 이걸 다 끌어다가 그냥 한목에다 불살라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토마스 칼라일, 그야말로 머릿속이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그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3, 4개월을 괴롭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날 창밖을 이렇게 우연히 내다보는데 창밖에 인부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터를 닦아놓고 그 터 위에다가 줄을 이렇게 쳐놓고, 그래 줄에 맞춰서 열심히 벽돌을 쌓습니다. 근데 벽돌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벽돌을 쌓다가 그냥 벽돌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벽돌을 쌓게 되고 또 가끔씩 이렇게 벽돌을 헐고 쌓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왜 헐을까? 유심히 지켜보니까 이 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벽돌을 헐어내는 겁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딱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집 한 채를 짓는데도 이렇게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내가 지금 전 구라파 대륙을, 유럽의 역사를 갖다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정도 내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야, 이 정도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았어야 어떻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년 동안 다시금 열심히 집필해가지고 결국은 1837년도 이 프랑스 대혁명사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게 될 때, 이 책이 그야말로 당시에 영국과 미국에 있던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그 역사서가 되어지게 됩니다. 대서사시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이렇게 탄생을 했던 배경이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토마스 칼라일처럼 어떤 날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돕는다고 했기 때문에 때에 맞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도울 때 보니까 그들에게 물이 떨어질 때는 반석을 쳐서라도 물이 솟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풍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그들에게 흡족하게 충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까?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에게 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범죄한 백성들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 1차 대속제일, 그러니까 7월 10일입니다. 이날에 염소, 양, 송아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이 지성소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 부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거기에는 그룹들의 형상, 그룹 천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갖다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죄를 속하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를 거쳐서 성소에 나와가지고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백성들 향해서 복과 사죄의 은총을 갖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민수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사죄의 은총과 평강을 빌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큰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대제사장.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완전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복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때 잘못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도울 수가 있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다 경험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넉넉하게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우리를 얼마든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과부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단맛, 쓴맛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 뼛속까지 다 이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도울 길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탄생하실 때 보세요.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우리 주님은 얼마든 아시고 넉넉히 도우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은 내 형편 아십니까? 아니 주님은 인간이 돼봤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시고 편모스라에서 그렇게 세상을 젊은 시절을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 이렇게 부모 잃은 가정의 슬픔을 아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베다니 마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베다니 마을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른 여름이 안 됐고 이때는 이제 봄이죠. 봄이라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맛있는 무화과 열릴 철이 아닙니다. 빠게라고 하는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빠게. 우리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주먹만큼 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무화과는 작대요. 그리고 우리도 처음 익은 무화과는 맛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맛이 없어요. 근데 그런 무화과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근데 그 열매를 이렇게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그냥 쫄딱 굶으셨어요. 그래서 배고픈 자들의 사정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도시락 싸가지 못하니까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사정을 누가 잘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나도 배고파 본 적이 있다. 나도 굶주렸노라. 그리고 얼마든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도 또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거처가 없는 겁니다. 주무실 만한 그런 장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글세방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여지없이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 안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종아, 나도 너와 똑같이 배신을 당했노라. 그 주님께서는 얼마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참 독립운동을 하다가 적군에게 쫓기게 됩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막 도망을 치다가 산 쪽으로 막 들어갔는데 한참 도망을 치다 보니까 웬 동굴이 있습니다. 얼큰이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미로처럼 얽혀져 있는 길들이고 동굴이 있는 이 부분이니까 설마 여기까지야 이제 그 추적할 수 있으랴 생각을 했는데 추적자들이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뚜벅뚜벅 소리가 들려오는데 딱 들어보니까 동굴 가까이 온 겁니다. 아, 자기가 큰일 났구나. 딱 쩍업들이고 숨을 죽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바깥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동굴 앞에까지 적군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가 보자고. 틀림없이 여기 숨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이 동굴 안에 들어가 숨을 리가 없지. 왜냐하면 아니 지금 동굴을 한번 쳐다보라고. 동굴 입구에 지금 거미가 줄을 쳤는데 만일에 이 사람이 동굴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거미줄이 다 끊겼을 거라고. 근데 거미줄이 그대로 있잖아. 그리고 거미가 줄 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고. 아, 그렇구만. 그러고 그 장소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거미가 줄을 친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조그만 거미 뱃속에 피난처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생명줄을 이석여 주셔서 거미가 줄을 쳤기 때문에 내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언제든 거미가 줄을 칠 수 있는데 내가 나타나는 그 시간에 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내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엘리야 때처럼 까마귀를 보내기도 하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물질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내가 약할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15절 상반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살다 보면 꼭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다고